순환절 또는 고난주간은 유대교에 있어서 유월절이 중요했던 것만큼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절기보다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거리에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대중교통이 없던 그 시절 몇 주, 몇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그 유월절을 멀다는 이유나 이런저런 이유로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유대교에 있어서 최소한의 신앙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는 정말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주간은 유월절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라는 최소한의 문턱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모습, 그 예배와 기도의 목적, 그 방향성을 보면 우리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의 문턱을 넘은 자인지 아니면 종교 행위에 불과한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 자였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었죠. 오늘 본문은 그 만찬 중에 일부를 읽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팔리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이 취하는 모습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또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데도 제자들은 그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이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도 없고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누가 더 인생 한번 제대로 펼쳐볼 것인가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하며 인생 한번 성공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리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가르쳐도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복 한번 제대로 받아보겠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길을 함께 가다 보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아 왕의 길을 만들며 온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진풍경, 내가 체험한 기적과 같은 현상에 매몰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거부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 말을 했었죠. 주여, 그런 말은 하지도 마옵소서 라고요.
그렇게 자기 신앙, 아니 자기 신념에 갇힌 제자들은 몇 시간 후 죽으심을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조차도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도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서로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어떠신가요?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 분이 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인 이 고난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나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께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나의 문제 해결과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그저 축복을 달라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겨 떨어지는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이나 특별한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 공감은 되는데 도리어 그래서 나는 더 응답받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라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참된 신앙을 가르쳐야 할 강대상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핏자국이 난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의 고난은 큰 축복이 된다거나 고난은 유익이 된다거나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난주간에 던져질 때를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기념하겠다고 고난주간이라 이름을 걸고 모인 성도들이 도리어 자신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그저 문제 해결과 응답 달라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자신에게 축복해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실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무리 가르쳐도 그저 큰 자가 되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 인생에 성공을 하겠다는 그 꿈을 꾸던 제자들,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큰 자가 되겠다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생 한번 성공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겠다며 큰 소리로 열을 내고 있는 제자들의 바로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특별히 고난주간의 절기 중에 모든 예배와 기도는 자신의 문제와 응답을 위해 모이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하고 계심에도 그 앞에서 축복, 응답, 성공을 위해 다툼이 일어났었던 그 못난 제자들의 모습들,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인 제자들이 대체 예수님께 무엇이길래 그들마저 사랑하시며 그 제자들을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과 다름이 없는 나 같은,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며 채찍에 살이 찢겨 나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가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어가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런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의 못남을 돌아보고 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한 주간 우리가 사랑의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참된 기독교 신자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고난주간,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축복을 받기 원했던 종교인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드리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또한 우리의 사랑의 눈물로 고백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